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어머니가 85세인데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 아프게 되자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분인데도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아픔과 죽음의 공포 때문인지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늘 다니던 병원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의사를 만나서 제가 나을 수 있나요? 하고 아주 아이처럼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은 거기에 대하여 아무 말도 안 하고 약만 처방해주고 끝을 냈습니다. 실망한 어머니는 다른 병원에 가자. 그래서 다른 유명한 병원을 찾아갔는데 거기서도 검진을 다 마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했습니다. 어머니는 또 물었죠. 선생님, 제가 정말 나을 수 있을까요? 아주 애처롭게 물었는데 그 선생님 하는 말, 일단 약을 먹어보고 생각해 봅시다 하고 딱 끊더라는 거죠. 이걸 옆에서 딸로서 바라보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데 좀 용기를 주는 말을 좀 해주면 안 되나 하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이상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우리 어머니에게 위로를 주는 의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른 병원을 찾아갔는데 검사를 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 할머니를 딱 만나더니 하는 말, 할머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씩 햇빛 보고 걸으세요. 그리고 교회 다니시나요? 그러면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그리고 식사 잘 하셔야 됩니다. 기운이 있어야 이기거든요. 하고 밝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자기가 걱정이 됐답니다. 기도가 응답됐나? 거짓말하는 의사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정작 자기 어머니는 그 말 한마디에 큰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걱정이 되어 식사도 못하는 분이 먹어야 되겠다 의욕을 갖고, 또 눈이 나빠서 성경 못 본다고 하던 분이 안경을 맞춰달라고 그래서 안경을 맞추고 햇빛 보고 걸어야 된다고 열심히 운동하는 걸 보면서 의사 선생님의 위로의 한마디가 그렇게 파워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 어머니의 경우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하죠. 어린아이에게도, 공부하는 학생에게도, 그리고 젊은이에게도, 노인에게도, 어려움을 만난 사람에게도, 잘 나가는 사람에게도 인생이란 버거운 겁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위로는 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그만큼 삶이 각박하고 힘들기 때문에 몸만 피곤한 게 아니거든요. 마음과 영혼까지 지친 이 삶 속에서 모든 사람이 갈망하는 게 뭐냐? 위로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 조지 메일런트는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위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위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거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위로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그를 두 단어로 묘사를 합니다. 어떻게 묘사를 하나요? 의롭고 경건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의롭다는 말이 뭐냐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의로움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이스라엘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쇼였거든요. 진정한 의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의는 하나님 앞에 아주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의를 얻은 우리는 계속해서 의를 추구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의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죠. 또한 경건하다는 것은 뭐냐?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죠. 이게 경건의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그죠? 온유와 겸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데서부터 우러나는 온유함과 겸손. 이게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최고봉이고 성도가 도달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경지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뭐냐고 할 때 의롭고 경건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의롭고 경건한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 두 가치가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은 굉장히 멋진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 의롭고 경건한 시몬, 그가 원했던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로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긴 지가 400년이 지났어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수탈당하고 억압 속에 살아가는 처참한 상황이었던 거죠. 경제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서 도덕과 종교까지도 극심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그 시대에 가장 밝게 깨어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죠. 그 중에도 대표인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원래 종신직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후임 대제사장을 선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밖에는 대제사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서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매년 대제사장을 선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있을 수 없는 말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뇌물을 뿌리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도 더 나아가서 로마 사람들에게도 뇌물을 줘야 됐던 거예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아무리 좋은 걸 가져와도 다 불합격 판정하고 성전에서 자기들이 비싸게 파는 그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려야만 합격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좋은 제물 가지고 와서 헐값에 팔아버리고 아주 비싼 5배, 10배나 되는 병든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면서 폭리를 취하고 그 돈으로 정치를 했던 시대.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갑갑하고 힘들지 않은 곳이 없는 시대였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를 봐도 성전을 보아도 경제를 보아도 사회를 보아도 위로받을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그러한 시대였다. 그래서 경건하고 의로운 시몬이 바라볼 곳은 오직 한 군데, 하나님.
그분께 위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런데 그렇게 위로를 갈망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죠.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을 거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이고 이걸 히브리 말로 바꾸면 메시아입니다. 의미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약속된 메시아를 네가 본 후에야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응답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들어보면 그가 무엇을 구했는지 역추론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므온은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습니다. 이 백성, 이 나라에 이 위로가 절실한 이 백성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소서. 이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알았다. 너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주마 그랬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위로의 진정한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위로는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갈망하는 위로의 근원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준비하신 위로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 모든 영혼을 위한 유일한 위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인정할 수 있나요? 모든 인간들이 갈망하는 위로, 너희들을 참으로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준비한 위로는 그리스도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로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분만이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위로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위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위로의 근거를 두고 있나요? 많은 분들은 자기 자녀에게 위로의 근거를 둡니다. 혹은 자기의 재물과 명예에 위로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지요.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아닙니다. 잠시 후에는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참된 위로를 두면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참된 위로자시다.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절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예수 품에 안기어서. 네, 그렇습니다. 참된 위로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위로로 삼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언젠가 흔들리고 참된 위로 되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로자로 삼은 사람만이 끝까지 견딜 수 있다. 흔들리지 않는 참된 위로는 그분 하나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네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거다. 이 말 한마디가 무슨 큰 위로가 됐겠나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시몬에게 있어서 이보다 큰 위로는 없었던 거예요.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완벽하게 위로하는 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성경을 읽다가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부담과 그리고 압박 속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이 막 아프게 느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의 입구에 들어간 후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그의 과제는 무엇이었냐면은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나라의 영토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이 앞에 있는데 자기 백성을 보니 오합지졸이에요. 가나안의 7족속은 강하고 장대합니다. 이들과 싸워서 어떻게 나라를 세울 수 있는가 하는 그 책임 앞에 놓여있는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무거웠겠는가.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겠나? 용기와 위로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위로를 주셨느냐? 여러분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군대를 보내주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딱 한마디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거다. 너와 네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뿐이야. 그러나 그 말 한마디에 여호수아는 일어섭니다. 천군만마의 힘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의 말씀은 영혼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여호수아가 회복되고 용기를 얻어 나가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를 갈망했던 시몬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그를 위로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위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는 가만히 있는 자에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그 말씀에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위로를 필요한 사람이 시몬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위로를 갈망했지만 참된 위로를 받은 사람은 시몬뿐이에요. 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갈망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없는 게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를 얼마든지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또한 위로를 갈망하고 있고, 그런데 왜 위로받지 못하나? 왜일까요? 위로받으려는 몸부림이 없는,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도 없고 그 앞에 위로를 갈망할 여유도 없는 우리들이죠. 그러나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뛰어다니느라 정신이 없는 그걸 통하여 위로를 얻을 수도 있지만 그 위로는 별게 아닙니다.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진정한 위로자이신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앞에 머물면서 그분의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가 들려오면 영혼은 그 말씀에 의하여 새롭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옵니다. 위로의 결과가 뭐냐? 어느 날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라. 성전으로 들어갔더니 많은 사람들 틈에 요셉과 마리아와 어린아기를 보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딱 발견하는 거죠.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보는 순간에 바로 저 아기다라는 걸 깨닫고 그 아기를 받아서 품에 안고 감격해서 외치는 말이 29절과 30절이죠. 읽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제여, 왕이신 하나님이여, 그런 말이죠. 이제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갈망하며 살아왔는데요, 이제 이루어졌으니 나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더 이상의 위로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거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생명을 넘어서는 위로예요. 상황을 초월하는 위로라는 거예요. 절대 위로죠. 이 절대적인 위로 앞에 그는 너무 감격해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게 30에서 32절인데 읽습니다. 내 눈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밤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너무너무 큰 위로를 받고 감격해서 찬양을 부르는데,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보니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하여 앞으로 수많은 백성들과 온 세상 사람들이 위로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도 기쁘고 감격스럽고, 더 나아가서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해서 찬양하는 내용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크리스마스 전 4번의 주일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2가지 의미를 가져요. 먼저는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초림의 예수를 묵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림절에 하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이 대림절의 분위기는 어떠해야 될까? 아주 즐겁고 기쁘고 요란하고 그렇게 업이 되는 상황인가, 아니면 조용하고 경건하고 차분한 것일까요? 자, 어느 기에 대림절의 기본 정서죠? 신나고 요란한 것일까요? 아니면 경건하고 차분한 것일까요? 후자겠죠, 당연히. 그죠? 사람 되어 오셨던 예수님을 묵상하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느냐를 생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대림절은 기본적으로 조용하고 경건한 시간입니다. 연말이라 들뜨기 쉽고 그렇지만 대림절은 차분하고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의 계획 때문에, 내가 할 일 때문에 침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현실 속에 빠져들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높아져도 안 되고 현실에 낙심해도 안 되고, 진정한 위로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주님만이 진정한 위로자이며 그 이외의 위로들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것이 바로 대림절인 것이죠. 그래서 이 대림절을 잘 보내는 방법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대림절을 잘 보냄으로써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먼저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놓고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붙잡는 나의 다른 위로들을 그리스도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자 앞에 가지고 와서 내가 붙잡고 의지하는 위로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 위로자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시간들이에요. 주님, 지금까지는 나는 자녀가 가장 큰 나의 위로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나의 진정한 위로자이신 주님 앞에서 자녀는 참된 위로자가 아닙니다 하고 내려놓는다. 물질이 나의 지금까지의 위로였고 이걸 위해 난 달려왔지만, 그리고 여기서 나는 위로를 얻었지만, 그러나 참된 위로자이신 주님 앞에서 이 물질은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라고 내려놓는다. 모든 것들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참된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시간들, 그게 대림절에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그 선물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의지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새 나의 진정한 위로자라고 착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않고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너무 결합되어서 그것에 나의 위로를 두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끊어내야 되는데 이게 나하고 워낙 달라붙어서 나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끊어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게딱지처럼 붙어있기 때문에 이걸 잘라내는 작업은 쉽지 않은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을 아프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치료가 되고 시원해지고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해지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주님이 내 마음의 보호자에 좌정하시면서 내가 참으로 너의 유일한 진정한 위로자라는 확신과 함께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참된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은 기본적으로 나의 모든 위로를 주님 앞에서 제거해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기만 한가? 아닙니다. 반대로 아주 기쁜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안셀름 그린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쁨은 우리에게 언제 오는가? 참된 기쁨은 두 가지 경우에 옵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때에 우리 인간은 기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깊은 우울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우울이라고 하는 것이, 슬픔과 우울과 공허와 허무가 점점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경제가 부흥하고 산업이 발달하고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사람들의 우울함이 치료가 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우울에서 벗어나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는 소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사랑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소원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약속하는 미래예요. 그 희망을 성취할 수 있는 보장이 아무에게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희망에 기대를 걸면 절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붙잡을 때 그 소망은 현실화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우울함에서 벗어나서 기쁨을 회복하려면 세상에 약속하는 희망을 붙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는 소망을 붙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소망은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사람과도 사랑을 나눌 때는 기쁨이 와요.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사랑을 나눌 때 한없는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 하면은 진정한 위로자이신 주님 앞에서 나의 거짓된 위로들을 다 벗겨낼 때, 그래서 참으로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위로자라는 것을 깨끗하게 고백할 때 주님과 나와의 사랑이 참으로 회복되는 거거든. 그때 거기서 주님과의 사랑의 샘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자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면 뭐가 있게 됐다고 그러죠? 기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도님의 얼굴을 보면은 기쁨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어요. 그만하면 괜찮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힘들어 늘 찡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 그 영혼 깊은 곳에 기쁨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과 사랑의 샘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위로를 붙잡고 끙끙거리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거짓된 위로를 베어내세요. 아파요. 피도 나고 고름도 흘러요. 그러나 주님 밖에는 나의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라고 참으로 고백할 때 영혼의 시원함이 들어올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거예요. 그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기쁨은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는 대강절을 맞이하여 우리 수서의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경험이고 위대한 체험이에요.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의 위로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정리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 그런데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다. 그러므로 모든 분주함을 뒤로하고 그분께 나아가서 지금까지 주인 삼은 가짜 위로들을 제거하고 주님만이 참된 위로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다시 주님과 사랑을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소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위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위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기쁨 충만한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
위로를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세상에 내가 의지하고 위로받는 것이 많지만 참된 위로자, 영원한 위로자는 예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다른 위로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위로자임을 고백하며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영혼의 보호자의 주님이 새롭게 좌정하시고 사랑을 나누면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그러한 대림절을 보내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헌금 시간에 포항 지진 피해 구호 성금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일 헌금을 지진 피해 구호 성금으로 보내기로 했으니 기쁘게 동참하게 하시고 지진 복구가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일 헌금 포항 지진 피해 구호 성금으로 보내려고 우리 교회는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교회가 무너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오가고 지원이 더해지면서 복구가 이루어지고 위로가 그곳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에 위로를 허락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합니다. 그곳에 임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 위로를 걸었던 교회들의 자세를 다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우리의 위로자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갈등하고 불안해하는 이 나라의 국민들 위해 참된 위로를 주시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고 몸부림치던 그에게 주의 위로는 넘치게 임하였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시므온이 경험한 몸부림을 우리도 하도록 해주시고 그가 경험한 엄청난 위로를 또한 우리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